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짧은 내용의 본문인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계속해서 아, 고난당하고 있는 그 트르키예 지역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당시에 그 권세들 총독이나 또 로마 통치하의 권위에 대해서는 복종하라고 말하고 또 상전에 대해서는 직장에 관련해서 직장에 관해서는 까다로운 상전이라도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야기했고 어제는 이제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어,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서로를 어떻게 존경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늘 본문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상황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계속 핍박을 받고 있었지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된다는데 자꾸 이제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핍박이 있게 되어지고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 또 경제 공동체에도 잘 참여하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왕따를 시키고 사회에서는 핍박을 받는 그런 계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줘서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해야 될 그런 공동체인데, 근데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는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또 신분이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또 민족적으로도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인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모여있긴, 예수를 믿는 모임으로 모여있긴 하지만 신분이 서로 굉장히 다르고 또 민족이 다르고 이러니까 갈등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 우리가 모이면 뭐 가난하나 부하나 뭐 다 동등하죠. 물론, 좀 경제적인 차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어, 뭐 갈등은 아니지만 좀 서로 어울리기 좀 힘든 그런 요소도 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 당시처럼 그런 거는 없죠. 다 그냥 평등하게 동등한 그런 신분으로 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이러니까 서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너희가 모여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너희를 핍박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 살아남으려고 하면 교회 오면 격려하고 위로해가지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에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손쉽게 교인들이 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뭐 핍박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 그러면 사단은 제일 자기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놔둬도 서로 자매를 하니까 사단이 너무 기뻐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단을 어떻게 하든지 모임에 있을 때 그 갈등하게 만들고 문제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담고 있어가지고 짧은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주는 그런 지침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한 5가지 정도 규칙이 있는데 요 규칙이 그 자료를 보니까 근육이 되도록 그러니까 교회 오면 딱 마인드 세트가 딱 우리는 요 5가지를 지키며 요거를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딱 교회 오면 이 5가지 원칙을 자꾸 생각하고 해가지고 근육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반복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우리의 마인셋이 돼가지고 근육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딴 식으로 가려고 하다가 근육이 있으면 근육은 잡아당기는 힘이잖아요.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 이 당기려고 하면 다시 돌아오고 당기려고 하면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아침에 계속 이 시간에 일어나고 말씀을 그 오는 자리에 오려고 하면 이게 아마 거의 근육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자려고 해도 자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요일 날 저녁 기도를 하고 나서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는 쉬려고 하는데 쉴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자동으로 눈이 뜨는데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자꾸 들이다 보면 좋은 습관이 우리를 자꾸 끄집어 당겨 가지고 그 습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니까 좋은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내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목적이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모일 때마다 우리가 왜 모였는가 이 목적이 똑같아야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구원받은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된 공동체의 목적이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이 내가 다른 목적도 있고 뭐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하고 다르기도 하고 신분이 다 다르지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여기에 우리 인생에 우리 모임의 모든 목적이 달려져 있으면 딴 길로 가다가도 우리 목적이 이거지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회사는 뭐 목적이 좀 달라도 사람들이 뭐 성격도 다르고 뭐 가치도 다르고 다 달라도 회사는 딱 거기 가면 회사가 목적이죠. 프라핏을 남겨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남겨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기 때문에 자기가 좀 다른 생각이 있고 뭐 다른 뭐 어떤 컨디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냥 그 한 가지 목적으로 딱 있어야 되고 그거 아니면 이거는 강제적인 거죠. 강제적으로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그너 다르면 그냥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목적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고 다 그렇게 하는데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회사도 와야 될 수가 밖에 없는 거죠. 그 교회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비전을 딱 제시해 줘야 돼. 우리는 이 길로 갑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하고 선명한 목적을 하나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 우리 새찬빛 교회도 이제 목적이 분명해. 그러니까 제가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제 담임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꿈, 비전, 그걸 제가 항상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비전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그걸 그냥 막 선포하고 그걸 하지 않으면 정말 마음에 배길 수가 없고 또 마음에 너무나 이게 확실한 거라서 다른 사람들이 뭐 딴 길로 가자고 하고 자꾸 반대가 일어나고 그래도 우리는 이 길로 갑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겠죠.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이런 저런 문제가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길로 갑니다라고 선명한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백성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마음이 되면 나라가 정말 어 우리가 갈등 때문에 사회 갈등 때문에 쓰여지는 사회적 비용이 뭐 엄청나다고 하죠. 뭐 몇 조에 이르는 그런 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갈등을 없애고 하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목회자는 정말 비전과 꿈이 선명하게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가정도 비전이 분명해야 됩니다. 가정의 비전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선명한 비전 또 어제 말씀대로는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제 이 목적을 가져야 돼.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면 애가, 자녀가 좀 더 공부를 잘하는가, 아니면 좀 더 그 직장을 나가가지고 돈을 잘 버는가, 또 우리가 좀 돈을 잘 벌어가지고 좀 더 나은 집, 또 좀 더 권세 있는 가정, 뭐 권력 있는 가정, 이게 목적이 되면 항상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죠. 아, 저 집 딸과 제 애들은 잘 되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원래 하나님께서 좀 다르게 태어나게 만들었는데 얘는 좀 똑똑하지 않고 뭐 협동심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태어나게 했는데, 똑똑하게 태어난 걔 애들만 바라보면 쟤 애들처럼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목적이 그거가 되면 그 마음에 늘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부유하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좀 그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죠. 근데 다 목적이 그냥 부자 되는 목적으로만 딱 있으면은, 저 집은 왜 저리 잘 되는데 우리 집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이 목적이 되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애들로 우리 애가 자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걔가 사회에서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는다 해도, 야, 쟤가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저 가정이 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되고 있다.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교하지 아니하고, 좀 애들이 거룩한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 집안은 쟤는 정말 잘 되고 있구나. 정말 잘하고 있구나. 그런 게 우리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어지면, 그 보는 가치관이 조금씩 더 달라지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고통을 입어야 되는 거는, 그 애들이 뭐 돈은 잘 버는데 거룩하지 않은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되죠. 어느 권사님은 정말 애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니까 그게 너무나 가슴이, 제가 갈 때마다 그 애를, 뭐 잘 되는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목적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거죠. 부부도 서로 사랑하고 자기가 행복하려고만 하면, 나를 행복하게 안 해주는 사람이 자꾸 미워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쪽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면,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게 되겠죠. 뭐 좀 잘 안 해줘도 내가 어떻게 잘 섬겨줄까, 이런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고, 바울도 인생의 목적이 분명했죠.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라고 다윗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12절부터 14절에, 이게 아니구나. 예, 찾아난 본문이, 예. 하여튼,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저 앞에 있는 표대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바울도 자기 인생의 목적이 하나 너무나 분명한 게,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 하나님의 콜링을 따라서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적혀진 책인데, 감옥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선명한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는 달려가고 있다라고, 죽을 때까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거죠. 우리도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어, 복된 인생이 되고 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 이와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 다음에 동정하며, 이 말은 동정하면은 어 공정하면 심퍼시, 심퍼시라고 하는 말인데, 심퍼시라고 하는 말은 알죠. 심퍼시는 앞에 심은 가치고, 파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거는 고통입니다. 같이
고통을 느끼며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 우리가 연민은 생기죠. 아, 저 사람을 참, 불쌍하다. 저 사람이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내가 참, 마음에 연민이 생겨서, 저 사람 좀 잘 됐으면 좋을 텐데, 이런 연민이 생기는데, 그 연민이, 심퍼시는 연민이 아니고, 같은 파테스,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는 그 고통을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뭔가를 움직여야 되죠. 그냥 연민을 느끼면서, 불쌍하다. 그러면서 지나가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야, 참 불쌍하다. 왜 어떻게 저렇게 참 이렇게 강도를 만났나. 저 참 재수가 없다. 뭐 이런 없게 저렇게 당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지만 그냥 나는 내 할 일 한다. 그러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죠. 악한 제사장이나 그 레위인이 되는 거죠. 정말 심퍼시를 가지면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살려줄까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상처를 닦아주고 업어다가 여관방에 데려다 두고 편하게 쉬게 하고 뭐 상처를 돌봐주고 그 다음에 내가 잘 돌봐주라고 하고 돌아와가지고는 내가 다시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살펴보면서 그 여관비도 내어주고 하는 거기가 그게 바로 그 같은 고통을 느끼는 마음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참 왜 저렇게 됐나라고 하는 그냥 그런 연민만 느끼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고통에 동참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가 긍휼을 내가 힘있고 내가 그 은혜를 내가 받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을 내가 나와 동일하게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돌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같이 고통을 느끼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이것도 이제 같은 말인데 형제를 사랑하면은 헬라어로는 필라델포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그 도시도 있죠. 필라델포스라고 하면 델피아가 아니라 필라델포스라고 하면 아델포스가 형제라는 말이거든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인데 이 가족처럼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되려고 하면 가족처럼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그 가족이 되면 그 사람의 내용을 시시콜콜 다 알아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한 것처럼 그 구역 모임이 마치 이런, 목욕탕, 미니스트리하고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의 사정을 다 서로를 알아야 됩니다. 서로의 사정을 고백하고 마음 깊숙하게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서로 나누고 그런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이제 가족이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의 제도가 아니라 이런 가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아픔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족이 한 명이 아프면 그 가족만, 그 아픈 사람만 아픈 게 아니죠. 온 가족이 다 자기 생활을 못 합니다. 사실은 이제 한 가족이 아프면 다른 사람은 생활을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만 돌봐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케어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을 돌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정말 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의 가족이 되어서 그 사람의 아픔 때문에 내 삶에 지장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불쌍히 여기며 이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보니까 스플랑크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스플랑코스라는 말은 이 창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는 조언입니다. 좋은 창자를 가지며 이 말인데 이 좋은 창자를 가진다는 이 말은 이 마음으로부터 창자에서부터 나오는 속에서부터 나오는 우리가 그냥 입에 발린 그런 말이 있죠. 사랑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이런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창자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진심 어린 그런 그 공감, 좋은 창자라는 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창자를 가진다는 말은 그 사람을 이해해 준다는 말입니다. 어,
그래서 그 사람의 사정을 마음으로 공감해주는 이런 말인데 예수님께서 간음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향해서 정말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실패하고 5번 결혼에 실패하고 동거에서 사는 그 여자를 향해서 진심 어린 공감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 공감하면서 너의 어려움을 내가 다 이해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그 수가성 여인이 변화되어지고 또 간음 현장에 있는 여인도 그 죄를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다가 장발장 그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나던데 장발장이 뭐 내용이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요약해 달라고 이렇게 내가 AI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원래 자기 조카가 너무나 굶고 있으니까 그 조카를 먹이기 위해서 빵집에 가서 빵을 훔쳐가지고 훔쳤는데 그 하다가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범죄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조카가 뭐 고생을 하고 먹고 살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빨리 탈옥을 나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그냥 탈옥을 해버리다가 잡히고 탈옥을 하다가 잡히고 이래가지고 19년이나 형을 받게 되죠. 우리 19년 이후에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 살아가려고 하니까 뭐 다 이제 그 재수 딱지가 붙으니까 어디도 직장이 안 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그 신부집에 갔는데 신부집에 가가지고 그냥 도와주니까 거기서 감사하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 언초대하고 언쟁반하고 이런 게 있는 걸 보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그냥 밤중에 뭐 원래 언쟁반 훔쳐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경찰인데 잡혀가지고 너희 훔친 거 맞지? 그러니까 훔친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신부님 집에 가보자. 신부 집에 가서 이거 신부님 거 가져간 거 맞지 않습니까? 이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장발장 내가 너한테 촛대도 줬는데 왜 촛대는 안 가져갔냐 하면서 촛대를 2개를 주는데 그때 그가 사회에서 그 외면당하고 이랬던 모든 마음에 굳어있던 이런 마음이 녹아지고 큰 감동을 잊게 되어지고 그 촛대하고 언쟁반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이제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가 번 것을 다 나누어 주죠. 다 나눠주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너 시장해라. 그래가지고 나는 범죄 경력이 있어서 안 된다 그렇게 하는데 야, 그럼 너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도와주고 있는데 너가 시장 되는 게 안 낫겠냐. 그래가지고 시장이 돼가지고 하여튼 뭐 잘 섬기고 사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게 맞죠. 하여튼 AI가 그렇게 요약을 해주는 걸 들어보는데 그게 그 신부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죠. 저도 교회 오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는 좀 진짜 조금 부족하니까 너는 조금 제쳐두고 우리 교회 좀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는 사람들 중에 상처 입고 그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나이가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제 거를 훔쳐가면 야 너 노트북을 훔쳐가면 야 너 노트북 말고 우리 스피커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이것도 내가 너 다 줬잖아. 너 다 가져가라는데 왜 안 가져가냐? 이러면서 전부 다 주고도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게 되도록 이런 삶을 목사님이 살게 되면 성도들이 감동해가지고 목사님 다 주고 우리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거 다 가져가셔야 해가지고 교회당에 오히려 크게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천사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오직 그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 이거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이 겸손함이, 여기에 그 마음이죠. 겸손함이, 이 말은, 이 헬라어 단어가, 아, 헬라어 단어가 뭐냐니까 겸손하는 타페노스 페론이라는 말인데 타페노스는 비천한 이런 말이고 노예를 막 그 비천하다고 할 때 그 비천하다는 그런 말이고 그 페론이라는 말이 마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그런 태도가 겸손하다는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이렇게 겸손하게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옛날에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런 마음이 있죠. 정말 저도 은혜를 받을 때 나같이 비천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는 다시 사는 인생인데 내 인생 다 드려도 뭐 내가 손해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죽었던 인생인데 하나님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정말 깨닫게 될 때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도 내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정말 뭐 창자에서 울려 나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죠. 정말 처음 구원받은 감격이 있을 때는 정말 창자에서 우러나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는데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정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내 창자를 다해서 섬겨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람으로는 생기지 않는 거죠. 이 사람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는 그 정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그 감격이 임했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이 다 죄 있고 속 좁은 이런 우리가 교회당에 만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이 구원의 감격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변화되어져 가는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근간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새참빛 교회 안에 또 이래 아침에 모이는 기도 공동체 안에 하나님 정말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우리가 먼저 느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이 믿음의 근육들이 생겨나서 아름다운 공동체, 가고 싶은 공동체, 머물고 싶은 가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쉬고 안식을 얻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될 터인데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가 갈등하고 문제를 바라보고 하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가족과 같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게 되도록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자를 예수님의 보배 피로 구원해 주시니 이 어찌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찌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했습니까? 라는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